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은 함께 또 마태복음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읽는 버전이 좀 달라서 버전을 새로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 아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29장을 말씀을 잠깐 좀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이 사실은 신비롭기도 하고 굉장히 내용이 처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들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인상에 딱 꽂혀가지고 도대체 이 기도가 의미하는 전체적인 의미가 뭘까 그런 새로운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9장입니다. 29장 40절 가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그런 장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29장에서 언급된 이 구절들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 43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이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이 제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제사 직분의 가장 핵심적인 예물은 어린 양과 그리고 어린 양에 딸린 그 두 가지 예물이 같이 들어가죠. 어린 양에다가 뭘 바릅니까? 예, 소재와 전제. 소재는 이제 가루로 고운 밀가루, 고운 곡식가루를 빻아가지고 붓습니다. 그 양은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에바는 지금 아까 제가 찾아봤는데 이 에바는 바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밀가루 10분의 1 바트, 이 바트가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이 흰은 한 22.7리터, 현재 그 도량형으로 치면 그렇게 계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4분의 1이니까 22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어떤 데는 뭐 24리터, 어떤 데는 22.7리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4분의 1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되죠? 20을 4로 나누면 5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500ml, 5리터 정도? 그러니까 22리터라고는 꽤 많은 양입니다. 사실은 우리 20리터 물통 안 있으니까 그것을 4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그 정도 많이, 그 다음에 밀가루도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붓는 기름도 그 정도로, 이 기름과 포도주가 같은 양으로 밀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전제는 그야말로 이제 재물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포도주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 기름과 함께 섞여서 재물이 탈 때 향기를 더하는 그런 용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리 때도 프랑스 요리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프랑스는 국을 만들지 않는 대신에 유일한 국은 포도주에다가 삶아내거나 포도주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스튜를 만드는데, 이 예수님의 이 사실은 이게 전체 음식처럼 보이는 이런 제물이죠. 그래서 이 전제는 최후에 드리는 예물의 준비된 그 제물의 최종적인 데코레이션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들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도 사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졌다, 이렇게,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똑같은 이 전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헌신의 최종 종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를 맞이하기 전에 겟세마네 이 기도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다, 이 표현은 히브리적인 이 기도법의 하나입니다. 이제 히브리적인 이 원문에 쓰여진 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얼굴 위에 자기 몸이 얼굴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완전히 땅에다가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냥 얼굴을 땅에 살짝 대고가 아니라 얼굴 위에 자기 온몸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금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급하게
몸을 팍 숙이면서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 공경함이 합쳐져 있는 이 두렵고도 거룩하고도 장엄한 이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냥 우리 저 성화에 보면 왜 돌 위에 탁 앉아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그림이죠.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보다 훨씬 더 처절했고 그냥 땅바닥에 온몸을 그냥 꼬꾸라뜨리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다면 말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것 중에 가능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혹시나 아버지께서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신다면 이런 뜻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여기 이제 이 잔이 나옵니다. 이게 전제를 붓는 잔. 그러니까 이 잔을 예수님께 붓는다는 의미잖아요. 이 잔을 내가 받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에게 쏟아지는 그 전제를 여기서 지금 언급하신 겁니다. 물론 이 잔은 이 겟세마네 기도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나누신 그 잔, 연속선에서 그 잔은 우리가 제 아들과 나누어 마신 그 잔, 내 피다 하고 마시게 해주신 그 잔은 사실은 전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 전제의 피를 나누어 마시고, 나누어 마신다 그 말은 그 전제의 피가 그 들어가는 그 제물, 전제의 피가 이렇게 딱 맞닥뜨리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드려졌다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신다고 표현하셨지만 이 잔이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언급된 어린 양에게 부어지는 최종 완성되는 제사를 완성시키는 최고 정점의 그 피의 전제를 말하는 거죠. 예물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위임이 완성되는 것,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성시키는 의미의 그 전제가 되는 거죠. 이 기도를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다는 거죠. 이 반복 기도는 히브리적인 표현을 제가 자꾸 언급합니다만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반복되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이고 반복되는 것은 영원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되돌이킬 수 없는 언약과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시키시는 헌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형식은 제발 좀 이거 안 했으면 이런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취소 불가한 것으로 되도록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자신에게 부어지는 이 전제를 최종적으로 이것은 어린 양의 피가 흘러야 전제가 부어지듯이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 전제를 완성하시는 의미를 갖잖아요. 놀랍게도 이 전제가 누구에게, 예수를 통하여 누구에게 흘려졌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전제의 피가 흐른 그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피해가도록,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하나로 이렇게 관통되어져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잔입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잔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여기도 보면 제자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제를 함께라고 말씀드렸는데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겟세마네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뭘 하셨습니까? 예, 만찬을 나누셨죠. 그야말로 저녁 식사, 저녁 서퍼라고 말하는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셨어요. 그 함께입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에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게 하셨잖아요. 함께입니다. 자신을 나누어 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위임식 행사를 거행하시는 이 장소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장면도 잘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다른 성경에는 이게 돌 던질 만한 거리라고 표현됩니다. 한
길어봐야 한 4, 50m, 한 30m에서 한 30, 40m 떨어진 거리.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또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제자들은 처음에 여기에 겟세마네 입구에 앉아 있었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돌 던질 만한 거리로 나아가서 제자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셨잖아요. 두세 사람을 여기다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앉혀놓으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또 조금 더 들어가셨잖아요. 이게 공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성전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앞쪽은 일반 유대인들이 그냥 올 수 있는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지금 예식을 진행하고 계신 거고, 거기서 이 위임식을 진행하시는 거죠.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주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소에 앉은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의 뜰에 앉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뭐하고 앉아 있으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38절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역시 깨어 있단 말도 기도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 지성소에서 그야말로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저는 직접 봤어요. 이게 피가 눈으로도 막 나오고요. 심하면은 피부로도 나오고요. 물론 이제 코라든가 이쪽으로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의료계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계신데 아마 그런 현상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산부인과에 저는 제 첫 애를 놓을 때 저희 집사람이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나요. 이제 용을 쓸 때는 아랫배에 힘을 줘야 되는데 얼굴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얼굴에 막 눈이 충혈되시 핏줄이 다 터지고 막 얼굴이 막, 그래서 야, 이 피가 이런 데도 쏟아질 수 있구나. 근데 아마 주님의 땀에 핏방울이 배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격렬하게 주님 기도하셨다. 이 겟세마네의 비밀을 푸는 열쇠, 이 놀라운 비밀의 우리가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경이롭고 두려워서 감히 그걸 어떻게 의미를 확인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런 오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37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게 이제 고민하다고 번역된 말이 저는 조금 좀 아쉽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 고통하다, 괴로워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위페이스다의 괴로워졌다, 고통스러워졌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통이라는 게 육체의 고통이라보다는 이 영혼의 고통을, 심령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슬픔이죠. 그래서 이 말은 뒤에 놓는 이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은 단어는 다릅니다. 앞에는 리페이스다이 카이 아데모네인, 하나는 앞에 거는 수동태고 뒤에 거는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아데모나, 이 말은 또 풀이 죽다 이런 의미입니다. 낙심되어 있다. 이 말은 고통스러워서 지쳐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됐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고민하고 슬퍼서 이 말은 좀 고민이 되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영혼 속에
완전히 영혼이 뒤집혀져서 그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압도되어져 가지고 도대체 그 영혼이 스스로를 가눌 힘조차 잃어버린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까다롭고 저는 잘 번역할 수 있는 어떤 한계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고 그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뭐가 죽음이 무서워서 이렇게까지 고민하시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이 고민은 똑같은 말입니다. 페르리포스의 말은 이제 고통에 휩싸였다. 고통에 삥 나를 완전히 고통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통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번역된 말이, 뒤에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은 고통 속에 완전히 휘말려 있다.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내가 휘말려 있어서 죽기까지에 이르렀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게 죽음이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아드님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가 겪는 그 심령의 고통의 원인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고통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받는 그 모멸과 멸시와 그들의 채찍질과 그 주먹질과 발길질이 그것이 무서워서 그리 했을까요? 무엇이 주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주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존엄이 그들 인간에게 의해서 짓밟히는 이 사태가 그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주목합니다. 왜 고통하셨을까? 자신 안에 있는 그 거룩의 영광에 감히 인간들이 가까이 가서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기만 해도 죽어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들이 이 존엄하신 그분을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이 그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물론 더 이상의 의미가 있을 테지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깊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신 분도 아니요, 사람들의 훼손, 사람들의 회방을 두려워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 이제 그분을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게 그것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존엄을 지키시려고 그분은 끝까지 투쟁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초대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3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 세계에서는 고립무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조차도, 심지어 주님이 가신 지 2000년이 넘은 오늘조차도 주님의 이 고통스러운 기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을 알아줄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이 고통에 대해서 그분이 겪었던 이 고립무원에 내가 고통에 휩싸여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나는 죽게 되었다. 얘들아, 그때 그분이 SOS를 치신 유일한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사람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세상으로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는 손길을 뻗치신 거죠. 얘들아,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런데 그 요청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를 하고 오면 또 졸고 있고, 기도하고 오면 또 졸고 있고, 세 번째까지 계속 졸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을 몰라하셨을까요? 모르시지 않았죠.
얘들은 나를 잘 모른다. 아직도 나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내 속에 죽음의 고통을 가득 안고서 아버지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무도 모른다. 그럴지라도 그분은 제 아들에게 나와 함께, 얘들아 나와 함께 SOS를 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은 위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지금은 모르지만 그들 속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초청했던 얘들아 나와 함께. 이것이 기도의 가능성이고 기도의 권능이고 기도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함께라는 의미. 지난주에 제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에흐 아쉐르 에흐 이 말 속에 나와 함께 에흐의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 에흐 I shall be 있으리라. 에고 에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함께라는 말이 그분의 이름 속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그 이름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있다고 말하건 안 하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뭐하러 그런 표현이 또 필요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녕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름은 네가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이 그 이름이라고 알려주신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면서 이제는 당신이 다시금 이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시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능력이 없잖아요.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 속에 기도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 오늘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위대한 초대고 위대한 위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기도의 직무를 수행할 자들이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리라.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그것이 히브리어로 번역된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바로 그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위임된 기도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우리 각자에게 위임하신 위임 명령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위임을 맡기고 가신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통에 직면해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 위임 명령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전제에 동참한 그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수행해야 될 대제사장의 직무로서 이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에 이어서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는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초대받은 그래야 우리가 그 위임장 우리가 대신 받은 그런 위임장의 초대장입니다. 기도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겟세마네에서 진행되었던 위임장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위임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생생한 의식 속에서 맹렬한 고통과 맞서 싸우신 그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생생한 고통과 맞서 싸우는
그 의식을 우리로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나? 저는 솔직히 그런 믿음이 더 강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 이 믿음이 너무 강했어요.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나? 기도한다고 귀신이 쫓겨나가나? 기도한다고 내 가난이 없어지나? 기도한다고 말 안 듣는 애들이 말을 듣게 되나? 기도한다고 내 움켜진 행편이 좋아질 리가 있나? 안 된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몰랐어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분은 기도는 청구서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 이전에 기도는 위임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직무를 대행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위임장이라는 사실이죠. 그 위임장의 내용은 생생한 의식 속에서 맹렬한 고통과 맞서 싸우는 그분의 기도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맹렬히 맞서 싸우는,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진 그 기도, 주님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도 수행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금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저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위임, 이것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시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기도가 해주세요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에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 직무를 이어가신다는 사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파워풀합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우주를 뒤흔드는 파워가 우리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지는 이 기도,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